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7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다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데, 함께 나누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됐든 말씀이 됐든 세상의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함께 나누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다 이제 잘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양이 한 마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나요? 느낌은 뭔가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이 속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최초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되고,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유월절 제사, 그리고 레위기의 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됐던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 십자가를 보면 아프죠. 주님의 슬픔이 있고 그분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구원의 희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묶여있는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번개가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아들을 못 박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마음, 뱀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그런 영적 장면, 마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슬픈 역사가 바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희생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떠오릅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으심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것이 최종적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장 21절이 떠오르죠. 이걸 딱 보면 가죽옷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던 그때 성령께서 그분이 내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 그 대화 속에서 나중에 제가 주님 그러면 제가 뭘 하길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 제자훈련 기초반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고 이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생각나는 게 많아요.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에 죄짓고 언약이 파괴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가운데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죠. 2, 5, 3, 5. 이제 거의 다 외우셨죠?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찾아서 나누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항상 밝은 면, 희망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참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아요. 가인의 악행이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도 역시 희망의 요소들이 그래도 부분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은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제사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희망이죠. 막 부글부글 끓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는 가인에게 주어진 긍휼의 표.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겁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표를 그에게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런 건 다 희망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 우선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죠. 그리고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설명해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가인은 농사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되었고 이로 인한 가인의 분노와 살인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가인이 벌을 받아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GTS는 역동성, 암송, 7가지 주제 사용이라고 하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활용하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인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이 암송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나 이런 것들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할 때는 항상 4가지로 하나는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 2, 5, 3, 5의 구조의 흐름을 암송하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암송해보고, 네 번째는 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둘을 뽑아서 암송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같은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용이 암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똑같이 문자 그대로는 못하지만은 내 속에 들어있는 대로 암송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으니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이후에 다시 아벨을 얻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어린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라. 이로 인하여 가인이 분노하여 얼굴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며 얼굴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 가인에게 물으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르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땅에서 내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수고를 해도 땅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유리하고 방어할 것이며 방어할 것이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가 지기에 너무 버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고 내가 유리방황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더하리니 하시고 더하리라 하시고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또 쭉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4장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인데 쭉 기억하고 떠오르고 더 거슬러 나가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의 흐름, 2장의 흐름, 또 3장의 흐름, 4장의 흐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평상시에 이 말씀들이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또 묵상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나눌 때는 아담, 가인, 또 여호와 하나님 역할극도 한 번쯤 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가인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회개 기회를 여러 번씩 하나님 주셨지만은 다 놓쳐버리고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데 회개를 왜 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과정입니다. 1번, 2번을 함께 나누시고 3번은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데 1번은 계속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와 사람, 2장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 3장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인간의 범죄와 구원계획, 4장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역사.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행해서 그 끝이 오는데 창세기 4장의 인본주의의 끝은 계시록 17장, 18장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구원계획의 끝은 계시록 19장, 20장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귀를 잡아 지옥불에 던져넣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천국운동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인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7, 8월 묵상은 시작 부분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은 끝부분인 계시록 17장, 22장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4장 묵상. 4장은 2주간에 걸쳐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1절로 15절을 묵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 징벌을 받는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대속,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제사가 있었고 가인은 대속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예배가 있고 예수님 있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이 있어야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전반부에서는 대속의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고 이 가인의 어리석은 분노와 회개하지 아니한 강팍함, 그로 인해서 오는 징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 성도들 중보, 기도, 또 저희들의 재능들이 개발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대상들, 세계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나눔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의 눈을 갖고 서로 협동하고 겸손과 정직하며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윈윈 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머무는 곳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기계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늘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